이제 2월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 믿음의 그 삶에 대해서 계속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주일 아침, 참으로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단단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우리가 신뢰하고 신뢰받는 참으로 그런 약속된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이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참 기대하면서 조용히 우리 묵상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주 날씨도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네, 우리 힘차게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우리 오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힘차게 박수 치면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영광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은 영원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동안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우리 일어나서 주의 빛을 바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바랍시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너무나도 크신 주님의 임재,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친밀하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곡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더 주님과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실수를 하고 무너지고 주님의 첫사랑을 까먹고 주님과 더 가까이 안
가지 않은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주님, 난 모든 건 다 내려놓고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다시 한 번 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기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잡으며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런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니까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의
우리가 겪지 못한 것은 주님이 안 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곡을 부르며 주님, 이것이 내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곡을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너네가 목숨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러같이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시며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찬양, 오직 주님을 찬양, 좋으신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함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께로부터
극률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마음으로 이 주님의 날에 이렇게 주의 제단 앞으로 기쁘게 달려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첫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감격에 우리가 감동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하여서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아벨의 제사와 같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특별히 이번 키르케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까닭도 모르고 죽어간,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는 그러한 너무나 참혹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이러한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그 나라가 복구되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터키 나라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동문 제42번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42번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신수빈 교우님 나와주셔서 우리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 교회와 교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시간대로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겐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섬기는 제자로 살아가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나누는 교우들이 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며 남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제자들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로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 통하여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좋은 주일 아침에 눈을 들어 마음을 열어 귀를 기울이며 말씀 받게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초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다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 예배 부름에서 기도 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우신 사랑을 정말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 기초석을 놨고 또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분이 왜 믿음의 조상이며 어떻게 해서 정말 그렇게 이분의 이름을 이제 시작으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어떤 정말 중요한 믿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니까 그냥 그저 우리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더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그냥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그걸 잠깐만 풀어보면 우린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의인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말씀대로 결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흔히 아는 좀 역사적으로 천사 같은 사람, 정말 그 일생을 정말 그 불쌍한 사람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근데 의롭게 여기심은 있죠. 그런 분은 의롭게 여길 수 있는 분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의롭게 여김을 받으셨는데 그 중요한 그 포인트가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베푸는 그런 삶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하고 우리가 그냥 안 됐으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동정하고 그냥 이렇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잘못하면 간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조카 롯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는 이걸 좀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카 롯. 이 조카 롯은 오늘 본문 앞쪽에 보게 되면요, 그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자 보세요.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죠. 아브라함을 낳고, 둘째 나홀을 낳고, 셋째 하란을 낳았는데 그 뒤에 대목을 자세히 보세요.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랬거든요. 이걸 왜 굳이 적었을까?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원래 고향 땅에서 그냥 죽었더라. 이걸 굳이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러면 이 하란의 아들 롯이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죠? 예. 셋째 자기 밑에 동생의 아들이니까 자기 조카가 되잖아요. 친조카인데 친조카가 이제 아버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바로 이 12장에 딱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콜링을 받잖아요. 그죠? 그냥 가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땅인데 여기 보세요.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네. 그러니까 앞에 그 족보 이야기와 이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아브라함이 그냥 떠나지는 못하고 저렇게 홀로 있는 조카 롯을 굳이 데리고 갔구나. 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명령하실 때 너 고향 땅 본토를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비 집을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되고 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카도 친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롯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떠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무슨 영적인 거라든가 무슨 어떤 깊은 어떤 그런 정말 그 성경적인 그런 거라기보다 그냥 아주 인간적이잖아요. 그죠? 그냥 안 된 조카, 혼자 있는 조카를 내가 굳이 데려가겠다. 근데 여기서부터 어떤 아브라함의 성품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게 창세기 12장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면서 기초가 놓아지는 그 믿음의 기초가 놓아지는 그런 장이라 볼 수 있는데 12장, 13장, 14장 계속 가면서 계속 롯의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 중요한 그 단계마다. 그래서 보니까 13장이 또 나와요. 보세요.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그냥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게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아, 그랬구나. 그냥 뭐 자꾸 서로 양떼들이 많아지고 부자가 됐으니까 저렇게 싸울 수 있구나 하는데 보세요. 아직까지 이 가나안 땅이 이미 이제 정착을 한 이야기예요. 양들을 키우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 가축들과 롯의 가축들이 서로 커져가지고 그 목동들끼리 싸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함께 거하더라는 거죠. 함께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아직까지 이게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주셨지만 아직도 뭐죠? 그냥 텐트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또 저기 가나안 사람들 있으면 또 피해서 없는 쪽으로 가서 또 양떼들에게 풀을 뜯어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러다가 또 뭐 하는데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지금 이게 서로 지금 나그네 같은 생활. 아직도 이분들은요 그냥 포리너예요. 이 본토 주민들이 볼 때 가나안 사람은 완전히 본토 원주민이고요. 거기다 브리스 사람까지 함께 지금 막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이 싸움이 났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경이 불편할까. 하나님께는 좀 막연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롯을 데리고 왔는데 상황은 지금 좀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사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항상 이 재정적인 문제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 피차 간에 예를 들면 좀 누구는 잘 살고 못 살 때에 친척 간에도 좀 불편할 수가 있고요. 또 서로 잘 되지만 같은 땅에 살 때 이게 서로 용납을 못 하니까 오늘 이 본문 같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안 좋게 싸움을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물질의 문제가 많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어떤 신앙을 어떻게 보면 테스트한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좋은 것을 골라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롯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오랜 세월을 지금 산 다음에, 그죠? 이미 이제는 롯도 아이가 아니에요. 롯도 가족을 가졌고 가정이 있고 롯도 이미 정말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벌써 다 알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결정권을 롯에게 줬다는 거죠. 사실 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런 그 스토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은혜를 입은 이 롯이 먼저 이렇게 싸움이 벌써 일어났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면 이미 이게 꽤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진행이 꽤 됐다는 거예요. 서로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이 싸움을 한 거는요. 이미 시간이 좀 흘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되기 전에 롯이 알아서 스스로 뭔가를 지혜로운 선택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는 거죠. 나이를 봐도 그렇고 롯이 정말 그 아버지도 안 계실 때에 이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은 그 어떤 그 은혜를 입은 거로 봐서 모든 것을 봐서 롯이 먼저 알아서 미리 떠나든가 이렇게 그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그릇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의 문, 너는 축복의 문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걸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축복을 먼저 받고 축복의 어떤 통로가 되고 축복의 문이 되는 사람으로서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대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고 쉽지는 않았겠지만 갈등도 있었겠고 많은 어떤 번민이 있었겠지만 늘 자신을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이것이 굉장히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저 텐트 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나그네 삶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축복의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너는 축복의 문이 될 것이다. 통로가 될 거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 말씀 붙잡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그릇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이런 어떤 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는 믿음 그러면 열심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 남다른 어떤 교회에서의 봉사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되기까지 그 전에 중요한 믿음의 씨앗이 건강하고 정말 튼튼하고 정말 잘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아주 건강한 그 마음속에 깊은 그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습니다. 사실은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헷갈릴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기름진 땅이에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축복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거기 넓었었잖아요. 그죠? 이게 그 지경이 굉장히 넓었어요. 남쪽으로는 거의 사해 밑에, 왼쪽으로는 거의 이집트, 그리고 동쪽으로는 거의 뭐 메소포타미아 막 거기까지 광대한 그런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지만 거기에다가 더해서 하나님께서 익스펜드 시켜가지고 그 땅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그 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넓은 땅 중에 이게 좀 이렇게
비껴져 있지만 그래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양을 기르고 동물을 기르는 건데, 동물들을 기르기에는 너무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먼저 선택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 입장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큰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주변에 그 강대한 나라들이 서로 영토를 뺏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롯이 속한 곳에는 소돔과 고모라 뭐 이렇게 몇 왕들이 해가지고 5개의 왕이 동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있는 그 갑자기 커지는 그런 나라들은 4개 나라가 동맹을 해서 이 5개 나라 롯인 쪽과 전쟁이 붙는데, 거기서 롯이 속한 나라들이 완전히 패배를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다 뺏깁니다. 뭐 부녀, 아이들까지 할 것 없이 재산, 그 롯까지 다 완전히 뺏겨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으로서는 일개 한 개인이었고, 이렇게 정말 엄청난 그 뭐 왕국 같은 그런 내 나라가 이렇게 뺏어간 그거는 사실 찾아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겨우 자기 밑에 그 어떻게 보면 자기 가축을 지키고 개인의 어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318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4개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뺏어간 거기를 한밤중에 318명만 데리고 가서 밤중에 그 전쟁을 하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조카 롯도 찾아오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을 다 찾아오고, 그리고 부녀와 아이들 모두를 다 완전히 다 찾아왔다. 그랬을 때에 정말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 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나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롯을 구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제일 처음에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할 때 벌써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시고 그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 갖고 오는 걸 이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 귀한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다 찾아오게 만드셨다.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이 창세기에서는 롯과의 관계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면서 이제는 그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하나님께 쉽게 말해서 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죠? 이 성에 50명이 있으면 40명, 30명 계속 내려가면서 나중에 10명이 있는데도, 의인이 10명이 있는데도 하나님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겁니까? 라고 할 때 10명까지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급히 이제 떠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구한 그 10명이라고 하는 딜, 50명에서 10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였어요. 너무나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 전체가 사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겨우 그 롯하고 그저 가족 정도, 그런 그 가족 의인 빼고는 이 정말 의인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더 내려가면 롯의 가정 그 몇 명 때문에 이 성을 살릴 수도 있는가,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히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요, 롯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그 중보의 기도, 그리고 정말 이 롯을 향한 뭡니까? 그 긍휼한 마음, 그리고 지금까지 롯에게 베푼 그런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롯을 그래서 결국은 구해주셨다. 그래서 정말 이 각 시대마다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황불에 그렇게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가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기 올리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 롯의 가정을 급히 천사들 둘이가 이렇게 소돔성에서 끄집어내려고 할 때 롯이 지체했다는 말이 나와요. 왜? 가족들이 말을 안 들어요. 사위들은 제일 먼저 뭐 농담으로 여겼고 뭐 비웃었고 이랬지만 특히 그 부인이 가진 재물 때문에 자꾸 지금 이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멀쩡한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 뭐 여기 미국으로 말하면 뭐 뉴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맨하튼 아니면 뭐 라스베가스로 말할 수도 있고 뭐 시카고 다운타운, 그냥 멀쩡히 사는 매일 일상의 생활이에요. 근데 갑자기 천사라는 사람이 건장한 잘생긴 두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이 도시는 멸망합니다. 빨리 지금 나가야 됩니다. 하는데 그게 선뜻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나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됩니다. 빨리 몸을 피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롯의 아내가 아마 분명히 말을 듣지 않고 왜 꼭 가야 되냐, 또 뭐 지금 뭐 어떤 지금 뭐 아무런 무슨 사인이 없지 않냐 뭐 하면서 아마 실갱을 좀 하지 않았을까. 롯이 지체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롯은 빨리 지금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보낸 그 귀한 두 천사가 손으로 잡아 끌고 결국은 억지로 이 성 밖으로 데려 나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다급했겠어요. 그렇게 재물을 놓지를 못하고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돌아오다가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소동 기둥이 됐죠, 부인이. 아무튼 그래서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완전히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이 롯의 교훈을 보게 되면요, 물론 우리가 오늘 주 포인트는 아브라함이지만 롯의 경우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이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우린 잘 모르지만 일상생활이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정말 우리 스스로가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그 축복의 문을 열고 더 크게 그릇을 넓히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롯과 같이 부끄러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후서를 보게 되면요, 롯을 어떻게 평가했냐.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구하셨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는 롯 같은 사람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예수의 축복은 바로 동일한 아브라함과 같이 그것이 온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정말 네이션스를 향해서 열려있는 축복의 문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용서하기도 힘든데, 용서도 힘든 거를, 원수를 이해하기도 힘든 거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죠? 그것이 나도 살고 그 원수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간증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똑같이 갚아주고 그 사람을 죽여야만이 맞는 건데, 구약시대로 말하면, 구약 율법에 하면 그게 맞는데, 내가 사랑하고 용서를 해보니까, 용서하고 사랑해보니까 내가 살고 그 사람도 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베푸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우리 축복의 문인,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 삶이 함께 우리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믿고 또 그렇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구나. 신뢰를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어떤 예배자의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중요한 고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확인을 해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믿음을 더해 주시네요 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쌓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루틴할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형식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배가 오히려 이 예배가 없었다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정말 세상의 삶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사람과 그냥 섞여서 그렇게 세상 사람같이 살았는데 정말 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가 없었다면 과연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어떤 정말 감격과 그런 어떤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신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그런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믿음으로. 앞에 타이틀은 믿음으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는 trust,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의 존재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그거는 무조건 trust다. absolutely, 그죠? 완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의심을 한다든가 그것을 억지로 그냥 믿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내가 믿으라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고 정말 의심 없이 순종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 뭐예요? 즉시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나갔다. 그냥 가자 우리 가자.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네. 가자. 가족과 그냥 자기 부인 데리고 그냥 조카 롯 데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거는요. 9절에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가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아까 그 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텐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행자 같이 나그네 같이 그렇게 항상 이동하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눈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거기서 정착을 하고 뭐 나라를 세우고 막 민족이 막 이렇게 되는 그게 아니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같이 그냥 섞여 살다가 피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지금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는 창세기였지만 자 보세요. 저가 아직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지만 아직도 외국에 있는 것 같이 그 뜻이거든요. 외국에 있는 같이 약속한 땅에 지금 살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도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삭과 야곱까지도 그냥 텐트에서 그런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여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때까지 그런 요셉은 뭐 그냥 어린 아이였으니까 요셉 때까지 오면서 이제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보내시고 무려 이집트에서 400년이라는 생활을 그렇게 온 가족이 오히려 이집트 가서 그렇게 나그네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오히려 종의 삶, 노예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손에게 내려가면서 그 믿음, 아브라함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어떤 믿음의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정말 자식에게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 그 소중한 그리고 제대로 된 건강한 믿음의 씨앗 하나가 완전히 그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몇백 년 후에 여호수아 때 비로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성, 하나님이 경영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건 뭐예요? 영원한 세계를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을 아브라함도 벌써 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기초가 세워지고요, 믿음에 대한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요, 여기에서 영원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과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발을 짚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재물, 그것은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라 그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그 믿음을 주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같이 너의 보화를 다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래야 맞는 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 땅은 나그네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 축복을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 주실 그 축복의 그림자라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때로는요 축복을 받으면 거기에 탐욕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치 이게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같이 그걸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가 이 젊은이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가 온전하고자 할 때 이것을 오히려 다 나눠주고 팔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게 영원한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에스크를 누가 했어요? 이 젊은이가 먼저 했어요.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거에 대해서 내가 더 완벽하게, 내가 더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하라고 자기도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과연 어떤 대답을 들을까 하는 어떤 시험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랬을 때 너가 먼저 온전하고자 내한테 질문하지 않았냐? 너가 온전해진다. 예수님께서 부자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거 내려놓으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재물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 때 함께 나눈 말씀이지만 그러나 먼저 질문을 젊은이가 이렇게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떤 칭찬을 사실상 좀 듣고 싶어서 여러 가지의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너가 온전하고 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그걸 다 내려놔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영원한 세계의 그 보화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의 축복이 계속해서 자손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이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는요 더 의인의 세대를 우리는 채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복잡한 이성으로 자꾸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고 논리로 이거를 정리하려고 그러고 이런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 그냥 믿어버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로마서의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아브라함 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하나 우리의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보지 못하니까 아직도 믿음이 약한지.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아멘.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아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신실하자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열방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한 사람이 온 세상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나 한 사람이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하고 세상이 더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서운 세상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외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버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씨앗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의 아버지 통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긍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이 먼저 오늘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첫 발자국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살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온 세상 아버지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서 더욱더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 베푸는 삶이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트리키의 대지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정말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한 생명이라도 구조를 받고 또 나라가 복구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행 중인 우리 준용 다솔 자매에게서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 우리 일어서셔서 서로 인사하십시다. 살아있는 믿음의 조상이 됩시다. 살아있는 믿음의 조상이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주시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서 정말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권세 아버지,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님 참 예배자로 주님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아버지의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